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향기가 아닐까. 향기. 몸에서 그렇게 나는 그런 향기, 배어져 나오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제가 TV 동화인가 어디서 보게 됐었는데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었어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생선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판을 하게 되는데 이 바구니에다가 다라에다가 생선을 그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파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선을 팔아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 참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겠죠. 근데 이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였습니다. 더 싫어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나는 그런 향기였죠. 비릿한 냄새. 여러분, 생선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경우는 정말 맡기가 힘듭니다. 역겹습니다. 늘 어머니에게 이런 냄새가 나서 이 자녀들은 그것이 너무 싫었다라고 해요. 친구들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생선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보게 되니까 목도리가 없어서 비닐로 칭칭 그렇게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감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참 많이 났다라고 해요. 그것이 머리에 기억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서 그 어머니의 향기가 지금도 그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생선 자판을 하면서 나를 키워주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야 이 딸은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맡았던 그 향기, 그 냄새가 참 그립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향기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세상 끝나늘까지 기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은 마리아였다. 나사로의 가정의 마리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이트 아니, 여러분 벳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는 가난한 이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혹은 베이트 아나니아의 집이라고 하는 걸 말이기도 한데 예로부터 가난한 자들과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을이라고 하죠. 아마도 나사로의 집도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해요. 여인이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 모을 수 있는 결혼 지참금으로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 정말 돈도 쓰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고 먹을 거 먹지 않고 모았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죠. 깨어서. 또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깨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와 같은 여인의 행동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술렁이게 되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향유를 갑자기 부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향유의 가치와 쓰임새에 있어서도 오늘의 그 자리에 쓰여질 수 있는 향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는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을 저금해 두었던 그런 너무나도 값진 향유였죠. 눈물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으면서 장신구 하나 사지 않고 아껴서 거금을 모았습니다. 옥합을 사게 되었고 그 옥합에 바로 향유를 모으게 되었죠. 여러분, 옥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렸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닐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옥합을 깨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든 주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옥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빠에게 무엇을 원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아빠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해주려고 우리가 정말 절치부심하잖아요. 무엇이라도 더 주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 더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 하나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후 3개월쯤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았던 이렇게 그 아이가 12개월 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었는데 이 아이에게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질병이 다 있기도 하지만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안타까웠던 내용은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준 그런 일이기도 한데, 사연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병은 저는 알지는 잘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날 때 1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병이래요. 한번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되돌릴 길이 없는 질병. 그래서 빠른 진단과 또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근육이 점점 수축이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또 조기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꿈의 치료제라고 하는 이 치료약이 개발이 되게 되었는데 그 약이 졸겐스마라고 하는 약이래요. 그 약을 주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놀라운 것은 꿈의 치료제답게 한 번에 이 약이 효능이 발생하여서 그 병을 거의 완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25억 원이래요. 25억 원. 이 가정에선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고 이것을 혹시 건강보험에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겠느냐고.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이런 병을 걸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나라에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돈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모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돈을 다 지불하고서도 아이를 위하여서 치료받게 하고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종종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아파서 신체의 장기가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장기라도 떼어서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지불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단돈 1,000원도 누구를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마리아는 복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닌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죠. 마리아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대속임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횡간을 읽어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담아놓은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를 기념하겠다. 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예수님,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는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어떤 무엇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아름다운 향기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자로서 어찌 향유를 아까워하겠습니까? 아낌없이 깨어 붙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구원의 복음이 희미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통하여 지옥 가는 분들이 많다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지옥 가는 분들이 많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게 된다고 하면, 그 복음을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를 통하여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권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다 앉아있는 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온전히 붙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와 비교하여 성경은 앞뒤로 또 다른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여러분, 26장에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과 또 30냥, 은전 30냥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 여러분, 26장에서 이렇게 대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분임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온 분임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만을 위하여 오셨던 분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위하여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정작 자신들을 위하여 오셨던 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은전 30냥에 팔아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대제사장들만 베다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가룟 유다들이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값싸게 받고 있습니다. 고 가는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뭐 복음이 더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정작 필요한 자들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유명한 그 사랑의 교회에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렇게 정말 안타까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그리고 행동이 보여지게 되죠.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와 같은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바로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을 것을 예고하셨고 벌써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체포령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아낌없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마리아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죠. 주님은 아마도 그 잔치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슬프고 아픈 그런 일이었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들만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떠나서 3년 동안 모셨던 선생이라고 하면 그 선생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선생의 마음이라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여인의 옥합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여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까? 옥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철이 들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나가 아닌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볼 줄 알고 다른 이들의 관점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철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니까, 아니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철이 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철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분에 있고 없고에 따라 철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부모의 마음을 정작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철이 든 것이 아니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성공, 성취,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필요한 것만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울고 땡깡을 부리게 되죠. 그러나 성숙해지면 어떠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 철든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나의 유익만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한다는 말이겠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관점이 아닌 부모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헤아려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철든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껏 우리는 늘 나의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만 바라봤습니다. 또한 이웃들을 대하면서도 우리의 관점은 동일하였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이로운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철든 성도가 아니죠. 이제는 내가 아닌 조심스럽게 이웃의 관점, 이웃에게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죠. 철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잘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먼저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를 향한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용어로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할 때도 이 거룩한 낭비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룩한 낭비가 찾아져야 주님이 기뻐하는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향기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온전히 부어드렸습니다.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박살내어서 깨어서 그렇게 부어드리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다윗,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온전히 붙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가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사역하는 거 남한테 보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쏟아부어 보세요. 헌금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쏟아부어 보세요. 충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우리들에게 찾아져야만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할 때도 생명을 걸고 한번 주일 성수 한번 해보세요. 헌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하면 성경에서 약속 있는 예물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붙나 안 붙나 그때 가서 우리가 주님께 따지고 시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하지 말고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행위가 기념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온전한 이 낭비, 거룩한 낭비가 있어줘야 되겠어요. 지난 주간에 한 성도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였어요. 대면으로 볼 수가 없고 기도해 줄 수가 없어서 전화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한번 전부를 걸어보시라고. 그러면 어떠하겠느냐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의 구주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 병에 치료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다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져야 될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먼저 그것을 보시지 않겠느냐고. 병원에서 치료받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치료받든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여러분이, 그 성도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전폭적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10% 의지할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죠. 내가 50% 의지하면 하나님은 50%만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100% 의지하고 온전하게 거룩한 낭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3000%, 6000%, 10,000%.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거룩한 낭비가 우리들에게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룩한 낭비, 그렇죠. 믿음 생활에 대한 거룩한 낭비,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향기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거룩한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찾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미련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드리고 향유 옥합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